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 성공할 때 있어요. 가정에 성공하고 인간관계에 성공할 때 있어요. 목표를 두고 도전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꼭 그렇게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어요. 사업과 직장에서,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때 있어요. 목표를 두고 도전했지만 쓴물을 먹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성공만 있지 않고 실패만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다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의 다 실패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확신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 결정 지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한때에 성공한 것이나 어느 한때에 실패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 짓는 잣대가 될 수 없다. 맞아요. 한 번의 성공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없어요. 한 번의 인생의 실패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실패라고 여러분 결론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애플사를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애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CEO, 최고 경영자가 되었어요. 잘 나가다가 쫓겨났어. 자기가 만든 회사에 자기가 최고의 경영자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밀려나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 몇 년 후에 다시 복귀가 돼서 역사에 남기는 인물이 됐어. 인류 역사에 남기는 인물이 됐어요.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방향을 트는 사람이 됐어요. 트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다가 어느 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아이 데리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에 떨어지기까지. 그래서 글을 써서 냈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도 그의 글을 받아주질 않아서 깊이 비웃고, 이게 무슨 책이냐고 했잖아요. 바닥까지 인생에 떨어졌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해리포터 책을 쓰고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조앤 롤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도, 마이클 조단도, 탐 크루즈도 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다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때에 성공한 것이나 어느 한때에 실패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 짓는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는가, 어떤 정신과 태도를 갖는가, 그거 중요해요. 성공했을 때 그건 좀 예외겠죠. 그러나 만약에 실패했다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시점에서 내가 실패했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인생의 정신을 내가 가지는가,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고통이고 아픔이지요. 절망이고 캄캄함입니다. 어떨 때는 인생의 실패가 죽음과 지옥과 같을 수 있어요. 죽음과 지옥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실패를 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관과 절망 속에 쓰러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을 재기하고 그리고 역전시킬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윤희 씨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셨으면 알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고 다 나오니까 최윤희 씨라는 분. 큰 실패를 했어요. 여성인데 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큰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자기의 인생을 재기시키고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재기시키고 역전을 시켰는가 세 가지 비결을 이분이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딱 붙들고 기억하고 붙들면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이 최윤희 씨예요. 뭘? 그 세 가지 정신을 얘기했는가? 첫째가 주가 정신입니다. 죽지 않으면 까무러친다는 점.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지.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나가보면 항상 사람의 길에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미국의 고속도로 다니듯이 기름만 넣고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그냥 쫙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장애가 수없이 나오는, 막히는 장애가, 막는 장애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어떤 장애를 만나도 두려워하면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다고 물러서면 그 인생은 여러분 무슨 재기라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죽어도 까무러쳐도 나는 앞으로 나간다고 나가라는 거죠. 장애가 있으니까 팍 주저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비켜버리고, 장애가 있으니까 돌아가버리고 안 된다는 거죠. 죽기 하려면 살기.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라는 거죠. 쭉 가라는 얘기죠. 쭉 가라는 얘기죠. 둘째는 뭡니까? 랜딩 정신입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는 정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조건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맨손으로 왔고, 우리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인생 다 맨손으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면서 몸은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건 따지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나가라는 거죠. 이런 거 있어야죠. 성공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쭈비쭈비 이래가지고 무슨 성공을 여러분이 이루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정신이다? 깡벌 정신입니다. 깡다고 있게 다시 벌떡 일어난다는 정신. 사람이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나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가도 사람이니까 쓰러질 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넘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쓰러지고 넘어져도 절망하여 쓰러져 있지 말고 이를 악물고 깡다구 있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깡다구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 누워 있으면서 무슨 인생의 재기를 꿈꾸겠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인생을 재기시키고 이렇게 성공하는 인물이 됐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인인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신앙인인 우리들도 어떤 일에서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을 때 신앙인인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정신, 주가 정신, 랜딩 정신, 이 깡벌 정신으로 부딪혀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인도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면 되겠다. 예. 우리 신앙의 사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할 때 있어요. 이런 정신 필요해요. 중요해요. 이런 정신 가져야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 가지 이런 정신을 가지기 전에 이 정신을 또 내 삶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5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5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인들이 실패해서 재기를 꿈꾸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 구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인인데 죽지 않으면 까불어 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럼 당신 신앙은 어디 있어? 우리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세요. 신명기 30장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복을 주고 내 삶에 가난을 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먼저 여러분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분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먼저 있어요. 이런 걸로 하나님 인정해줘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 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시련을 당했구나, 내가 실패를 당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구나. 됐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 받아야죠. 이런 인정 받아야죠.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결정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꼼짝하지 마. 내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꼼짝하지 마. 내 마음대로 절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길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허락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아무리 걸음을 내 마음대로 동서사방으로 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딱 주시고 인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사서 구원한 백성이니까 절대 막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딱 내 인생을 지고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때 여러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당했을 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재기와 역전을 꿈꾼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야곱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었지만 누가 야곱의 인생을 재기시켜줍니까? 야곱은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재기시켜줘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뒤집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 80의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을 40년 동안 뒤집어져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였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재기를 꿈꾼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협력이 뭡니까? 사람의 협력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밀어줌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른 신앙의 사람. 바른 신앙의 사람이 내 주위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사람입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진실하고 성실한, 겸손하고 겸허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면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람은 나를 몰라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다 보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는 내 마음에 꽁꽁 숨기고 있는 거라도 가릴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대경을 대시고 보시듯이 낱낱이 다 하신 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언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잠언서에,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몇 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쓰여있는가? 몇 번? 19번. 전도서에는 6번. 잠언서와 전도서 합해서 25번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죄의 길로 빠졌던 무서운 경험이 있고 추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 주위에 내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선하고 바른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많지만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벗어나요. 잘못했으면 다시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서 다시 한번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참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물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분들 주십시오. 세 번째, 왜 우리가 실패하였다면, 그래서 다시 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기도하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무릎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기도처럼 능력 있는 거 없어요.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없어요.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여러분 없어요. 무릎 꿇고 그의 자식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못된 인간처럼 팽 돌아선 그런 하나님이에요. 돌아섰어도 다시 돌이키셔서 내가 형편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회복시켜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실패해서 시련을 당해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기도처럼 큰 것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예수님 보좌 앞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 가르치신 후에 너희가 기도할 때 간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리고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연속으로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간절히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가 있어야 돼. 무릎 기도 있었어야 돼.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 앞에 먼저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신앙이 있어야 돼. 무슨 정신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있고 삶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그럴 때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역전과 뒤집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욕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시면 그냥 예전보다 못하게 해주시는 분, 더 크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다면, 실패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지금 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한 가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사시라. 성경 어디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복을 준다는 것 한 구절 한 단어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을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복 받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을 또한 보여주면서 복받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복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남에게 해를 주면서 복을 받겠다. 천만에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복을 받겠다. 천만에 여러분.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천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멋진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한 여성이 소리를 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멋진 설교를 간파를 하시니까 한 여성이 당신을 배웠던 배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역전시킵니까? 어떻게 이 어둠에서, 어떻게 이 실패에서, 어떻게 이 답답함에서, 앞이 꽉 막힌 데서 어떻게 내 삶을 다시 뒤집어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죠. 꿀을 담으면 꿀병. 근데 병에 독을 담으면 독병이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대. 어떻게 내 인생을 역전시킵니까? 지금 드린 5가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삶에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도, 주위에 친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에 여러분 분명히 인생 역전과 인생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갈 때 오늘 시편 30편 5절과 11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지금 드린 5가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나가고 하나님께서 다 슬픔을 기쁘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데 학교 가는 거 빼먹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움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아 중에 문제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아로 사고를 치면서 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매일 맞아요. 매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